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한 회장 여자분이신데 노년에 본인이 모았던 돈 중에 전부는 아닌데 한 766억 정도를 카이스트에 기증한 것이죠. 얼마 전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왜 무교인 서울대에 기증하지 않고 카이스트에 그 돈을 기증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기술을 가진, 즉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에서도 한 20-30% 되는 카이스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학생 출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신이 처음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일제 카메라를 들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외국 나가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자기는 그때 기자여서 처음으로 기자 혼자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가지고 나갔는데 일제였대요. 일본 사람들 딱 마주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카메라를 숨겼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아마 그런 견제심도 있을 거지만 그 나라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그 뒤로 80년대, 90년대 또 해외를 나가는 기회가 있어 나갔을 때에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심에 있는 삼성, LG 이런 전자의 그 광고판을 보면서 굉장히 본인이 뿌듯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또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본인은 카이스트 기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그 학교에 그 돈을 기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유와 집착 대신에 자신은 공유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증을 할 거라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그렇게 기부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과 목적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먹을 것을 사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가 없죠. 그리고 자녀에게 옷을 사주면서 또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쓰면서 그것을 아깝다라고, 이 돈은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일상 중에서 이번 한 달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먹는 데 많이 씁니다. 보통 먹는 데.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별로 옷에도 관심이 없고요. 옷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매일 그 옷이 그 옷 아니겠습니까? 옷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차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별로 이렇게 제 유일한 그런 사치는 커피인데, 사실 그 커피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제가 그냥 갖다가 갈아 먹으니까 별로 이렇게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신경 예민하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밥을 사는 일, 밥을 같이 먹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유독 아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제가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거나 또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아깝지는 않은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전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분 또 교회. 저는 사실 부교육자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건축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사례비를 다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보너스로만 살아가시는 거죠, 두 분이서. 성도들에게 건축을 하면서 부담을 지우면서 본인도 그저 쓸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 매달 사례비를 거의 교회 건축비로 한 몇 년, 수년 가까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수중에도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헌금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게 되는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물이 그곳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 삶에도 어쩔 수 없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저에게 소명을 이제 주셔서 사역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작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 만난 제 선임, 나이는 동갑인데 선임이 참 군대에서 둘이 같이 군 안에 있는 교회를 같이 꾸미고 같이 섬기고, 뭐 군대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군종도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대대 군종이었던 그 고참이 이제 전역을 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감신대 쪽에, 이제 감리교 쪽에 북경까지 이제 사역을 하러 북경에 갔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내려오는 것도 있었죠. 제일 큰 게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사역의 길을 접어들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딱 크로스가 되는 상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소명 주셔서 목회의 길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제가 기억하기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딱 제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한 장로님이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통장을 주면서 이 통장에, 그 당시면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 70년대 이때쯤이래. 목사님, 이 통장에 항상 1억 원이 채워져 있을 거니까 목사님 사역을 할 때 준 뜨지 마시고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그 목사님은 지금 통합 측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전설적인, 존경받고 추앙받는, 마지막 끝자리에서 산자락에 그냥 작은 집 한 채에서 살 정도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의 마무리 쯤에서 얘기하셨던 게, 어쩌면 그 분의 그 통장 하나가 자기에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그런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나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제 사역의 길로 접어들고, 그 친구는 사역의 길에 있다가 목회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중간에 오다가 연락이 좀 끊겨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한 초대교회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감찰해달라는 것이었죠. 자기들 이런 억압 속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주눅들지 않으며 우리로 말씀 전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멈춰지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영성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이 좋다는 거, 영성이 있다는 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자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신앙이 좋고 영성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삶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내 삶에 지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드렸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변해져 가고 있는가? 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참 이분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그냥, 물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외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믿음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작 내 삶에서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그 모습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인데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결국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혈연 중심으로 우리 가족만, 우리만 생각했던 나와 상관 있는 이 사람만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성령 충만이 이어진 다음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 믿음 안에서의 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사회적 그 기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확 전환시켜버린 역사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변화의 물질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는 달라요.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어떤 이러한 사상에서부터,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긴 조직이 우선되고 통제가 우선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기에 전심으로 나눈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한 마음, 이게 이제 엔카르디아, 이게 헬라어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사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뜻, 이게 푸시케 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영혼이 하나다라는,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이 하나였다. 여러분 소울메이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울메이트, 정신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한 공동체. 왜 그럴까요? 이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이, 머리가 하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온 몸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다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결국 여러분, 사도들, 교회 리더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 권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통용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내 삶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머리가 원하는 삶,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돌아보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가능한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껏 2000년 전에 공동체가 나누어봤자 얼마나 나누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쯤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흉년의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가난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왜요? 다 같이 모여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으러 다닐 때는 가난하다라고 느끼지, 집이 초가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하며 그냥 함께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제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면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들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요즘 더 큰 애들은 모르겠지만 유치원 이런 4살 5살 아이들이 운동화를 뭘 신겨주던 옷을 뭘 입혀주던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고 부자 이런 거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는 저희 집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인 줄 알고 다른 친구들한테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우리 차가 제일 좋다고 우겨대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가난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나눔이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또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함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요, 인간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재물을 내 머리 위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여러분 다 교회에 가져다가 바쳐야 돼.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떤 삶이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삶의 머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있다. 이 물질은 내가 나누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11조 그러면 11조를 왜 내야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11조 10분의 1을 내는 거 여러분이 11조를 안 내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내든 안 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거예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는 11조로 지금에 와서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적인 전통도 있고 교회의 습관적인 부분도 있겠죠. 물론 어쩔 수 없죠. 교회가 유지되는 재정이 70% 이상이 11조로부터 나오니까 또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10분의 1을 내면서 하나님께 그 금액을 드리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제 머리 위에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맛있는 걸 사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내가 옷을 사 입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11조의 헌금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이고 다른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이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만 남은 6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다.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바나바, 이 사람만 지금 밭을 팔았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밭을 다 팔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왜 이 사람의 이름만 여기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도들의 발 앞에
예물을 가져다 두었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바나바 팀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이렇게 품어줘.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품어줬던 이가 바나바였기 때문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며 이제 신약의 모든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때 그는 원래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주동하였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였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를 품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믿음이 좋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그분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가 막 경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겠어요? 그전 함께 나눴던 정말 좋은 추억을 나눴던 일을 죽였던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수했던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이가 바로 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래서 그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비되어 두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 가시느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자신의 있는 것을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내 모든 재물, 물질을 발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미약한 초대교회가 온전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히 주시는 참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 그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도 없는 어느 한 여자 회장님도 나라를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이 나라, 영원하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 함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교회가 뭐 성장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 하시고, 그러나 그 물질에 부처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 물질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그 삶 속에서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담대함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발 앞에 두는 그러한 결단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